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4일이나 5일 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십자가에 순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꼭 하셔야 할 일, 꼭 하셔야 할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그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권면이나 당부는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가 되는 교회,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꼭 하셨어야 했냐면요, 성전에 관한 것을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성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성전에 대한 이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이제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다윗 시대에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솔로몬 시대에 아주 화려한 성전을 만들고, 또 그것이 무너지니까 스룹바벨 시대에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헤롯 왕이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전이 만들어지고 파괴가 되고 만들어지고 파괴가 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의 서쪽 벽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면만 그나마 그것도 보강을 해서 남아 있고요. 이스라엘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그 서쪽 벽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냥 기도하고 손 대고 기도하고 머리를 이렇게 대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만 남아 있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소가 그 중앙에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휘장이 없고 여호와 삼막, 그런 성전, 휘장이 없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없는 성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성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시고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매년, 성전에서 매년 드리듯이, 성전에서 매년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개인의 죄는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백성들의 죄와 나라의 죄와 그리고 제사장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의미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거든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뭐냐? 바로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오는 사람에게 멀리서라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재난에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의 그러한 속죄의 기능이 끝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길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은 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어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어떤 것을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또 매일매일 샤워하듯이,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그렇듯이 우리의 몸을 늘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도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의 몸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중에 그러면 지금 이 예배당은 뭘까요? 지금 이 예배당은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다 기능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요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성전,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예배당.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있는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지 말고 엄격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고 또 지역마다 회당이 있듯이 사실은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의미거든요. 거룩하다. 성전, 거룩한 전이다. 여러분,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제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 세상 건물과 다르게 거룩한 곳 아니냐, 거룩한 건물 아니냐.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냐, 다른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거룩하다고 하는 거룩한 의미로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속죄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속죄. 성전에 왜 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속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이 예배당 안에, 이 성전 안에 어떤 의미가 남아 있는가? 한번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다시 한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물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디에서 기도했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서나 해야 됩니다.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전 그리고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늘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 성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한나는 와가지고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제 예배당에 성전에 오면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막 정말 소리를 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 마음껏 언제든지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개인 기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조금 절제할 수도 필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4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날마다라고 되긴 했지만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날마다 매일 와가지고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물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기독인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도 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기독 신우회 같은 걸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공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사실은 예배당의 기능은 뭐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 따릅시다.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참 예배당은 귀중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요, 그 예배당을 하나 만드는 것이 다른 어떤 건물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 사역이 핵심 사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예배당에서 또 이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요 예배당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또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분들을 통해서 속죄하고 대속을 했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런데 그것은요 매번 1년에 한 번씩 매번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속죄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매년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성전을 만드시고 구약시대에, 그리고 소나 양을 통해서 대신 속죄하는 이런 것들을 샘플을 미리 보여주셨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서는요 늘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성전에 가면은요 꼭 제물을 드리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서 속죄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서는 그 속죄를 매번 반복되는 속죄는 하지 않지만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또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성전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속죄를 위한 성전의 기능은 끝났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는 성전의 기능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속죄를 향한 성전의 기능은 사라지고 그 기능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전히 속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로 인해서 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시 한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들도 또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나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속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가는 거지,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크고 놀랍고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신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 있고 완전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약화시키고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그때는 달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새롭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여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진하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고 속죄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